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과 장막절, 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등 그런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절기들을 참 잘 지켰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수전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 유대인의 1년 절기 중 태양력으로 가장 최후의 절기인 수전절은 기슬루라고 해요. 그 종교적으로는 9월이고 또 민간력으로는 3월. 또한 그 태양력으로는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누카 혹은 성전 공헌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등불 축제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래된 절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파죽지세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갑자기 BC 323년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정권을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수리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75년경부터 약 10년간을 다스린 왕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그러니까 3세가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치하다가 이제 4세가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헬라 문화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이 자신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 4세 이 왕은 유대교를 배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헬라의 사고방식과 종교와 문화를 팔레스타인에 심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이 왕은 그렇게 그 헬라의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추진해 나갔어요. 그때 이제 그 주전 169년에 안티오쿠스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근데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때에 생명을 잃었어요. 성전의 보물창고가 약탈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들에게 그 할례를 행한 가정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과 이런 믿음의 그 가정들은 막 십자가에 목을 매달아 처형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갖은 만행을 다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성전의 뜰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참 수많은 그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까지도 정말 이렇게 38선이 갈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일제도 침략하에서 또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안티오쿠스 왕이 그 매춘의 장소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제단을 제우스의 제단으로 바꾸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가 그 돼지도 이제 그 뒤새김질을 하지를 않잖아요. 돼지는 쪽발이지만 그러나 뒤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를 않아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이 그 제우스 제단에 돼지를 제단에 바치고 이렇게 성전을 완전히 아주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사장의 이제 그 제사장이 이때 보다가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수문 가문의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막 강한 저항을 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을 건 투쟁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마침내 주전 164년에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게 돼요. 급기야. 그 기슬루월에 제단을 봉헌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 제단도 이제 재건하게 돼요. 성전의 기물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정말 너무너무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시켰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이라 이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일날 기스러월의 25일날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일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는 이제 등불. 그래서 이때를 이제 수전절을 이렇게 등불 축제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두웠잖아요. 역사가 너무너무 성전이 정말 더럽혀지고 또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등불 축제라 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수전절은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수수성을 지킨 이를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이때에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축제와 같이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신앙 생활할 때에 정말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그 초대교회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저밥에도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물론이와 또 칼에 또 이렇게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운동 경기장에서 어린 아이와 자식과 부모가 한때 사자밥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소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사실상 믿지 않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까지도
나에게 핍박하고 또 박해하면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칼을 주러 오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족과 불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집안에 부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분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가 우리 집에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 호적에서 너를 파낸다, 내 이름을 파낸다, 뭐 이럴 정도로 막 그 부모와 정말 그 많은 그런 그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순교 당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또 이 나라를 그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정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리고 다른 정말로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미움과 다툼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정말 더욱더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그 아들이 불화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딸과 엄마가 불화하고, 이렇게 자꾸만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이렇게 서로 사랑이 식어져서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순환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고통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든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러서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12월 25일이니까 겨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그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에워싸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정말 그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보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속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믿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나 같은 이제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얻은 감격의 기쁨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동치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뜻 이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그 입장 자기들의 의도들을 자꾸만 주장하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들의 의도와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자꾸만 대답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그 의도,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마음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문을 이미 딱 닫아놓고 그냥 예수님께 묻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요,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의도와 저 말을 하는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다르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저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해야 해?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밭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자기가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자기가 싫은 말,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찌르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이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신이 인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안쓰럽고 답답하고 불쌍하게 생각되겠어요.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워요.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고, 나는 그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몸이 아파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그래요.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 주시고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상황이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요 믿음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거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내 앞에서 딱 이루어지고, 내 앞에서 이것이 딱 느껴지고 해야, 보여져야 믿겠다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아픈 거예요. 그대로. 어떤 데 더 아파요. 근데 말씀은 채찍에 맞으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아픈 증상들이. 내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잖아요. 치유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에 치유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나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히 저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제 밑에 부하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양날의 칼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내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또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 목소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예요. 참 목자. 그래서 우리 양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병든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치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나을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많이 아파도 힘들어도 치유된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참으로 믿어라 그러면 꼭 뭐라고 될 거 합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될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증거를 대라. 아니 남들은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오래도록 하는데도 왜 치료가 안 일어나고 왜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참, 남 탓으로 돌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탓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거예요.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책임 회피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요, 대부분 진실을 말해주어도 꼬투리를 잡고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꼬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그냥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지치는 게 그거예요. 계속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손해고 그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도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평신도 때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인데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막 체험하고 치유받고 또 이렇게 깨어지려고 했던 가정이 또 다시 합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는 말을 잘 들어가지고 순종을 잘해가지고 정말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너무 제가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뭐 그냥 힘든 사람들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걸 상담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으니까 서로가 재밌는 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런가 아주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보고 또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나. 예전에는 제가 너무 힘든 사람들 붙여주면 말 안 듣는 사람들 붙여주면 저도 힘든데 제가 도망갈까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붙여주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병도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정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기뻤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고 정말 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기뻐요. 감사하고. 근데 이제 개 중에 이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계속 내세우고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지치고 그 상대방도 그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신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삶을 그 믿음 생활 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만 들어도요 그냥 믿어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또 말을 해요. 이렇게 상담하려고 말을 하다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찾아요. 그러면서 저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문제를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딱 자기가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쑥쑥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이렇게 뭐 성경 말씀만 듣고도 그냥 보고도 그냥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보다 더 거대한 정말 재산은 없어요. 믿음은요, 정말로 그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 또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 칭찬받은 사람은 아까 좀 전에 그 말했던 백부장도 칭찬을 받았지만 가나안 여인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뭐라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었어요. 개 취급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너무 놀라워하면서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딸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치유됐잖아요. 믿음의 역사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혜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거처할 집을 예배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 우리의 집을 거처할 집을 예배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천국을 상속받을 행복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 듣고 따르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받고 우리가 정말 멸망하지 않는다는 영원히 영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허락받았으니까 정말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는 믿음의 반석 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인정과 영생의 약속과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정말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